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역사와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영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 더 크신 은혜를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만들어 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마음이 아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 또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를 지으신 주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Oh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신 임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그 가정 위에 충만하게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그 임재가 우리 위에 함께하며 우리 안에 함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22절,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거룩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고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왜 진리일까요?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일 때 우리는 그 진리로 인해서 거룩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자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거듭난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마지막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진리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거룩의 길을 걸으며 거룩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없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왜 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냐 없냐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기분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늘 언제나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변에서 또 말씀 가운데 믿는 자는 천국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이 듣고 왔기 때문에, 또 내가 지금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그런 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이른다 라고 하는 이 공식을 믿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구원의 공식을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이다라고 하는 공식만 믿고 있으면서 나는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궁금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공식을 믿지 않으면 뭘 믿으란 얘기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공식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지 않고는 공식만 가지고는 절대로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겠습니까? 믿음의 공식을 믿는 이들에게서는요, 그 믿음의 공식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변에 어떤 영향력들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공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삶에 분명히 신앙의 권태기를 느끼며 살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권태기라고 하는 것,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권태기는 결국이요,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온전한 신앙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권태기가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부부가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다른 것에 대리 만족을 느끼는, 즉 부부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모습이 바로 부부의 권태기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의 권태기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그 다른 것들과 함께 살아가며 다른 것들과 함께 타협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으로 전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공식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결국 우리는요,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우리 모습 속에 정말 온전한 신앙이 아닌 종교라고 하는 장신구를 달고 사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깨끗한 옷을 세상과의 타협을 통해서 점점 더러운 장신구들을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저는 이 모습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바리새인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우리는 불쌍한 세리의 옷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 더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요,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은요,
맨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을 크게 쳐다보고 크게 소리쳐 외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살지 않게 해주셔서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리는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세리는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멀리 떨어져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이 공식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는 결국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의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공식이 아닌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세리와 같이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리와 바리새인, 이 기도의 모습이 2000년 전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도 기도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어느 곳부터 어떤 자리부터 찾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왔을 때 이 주님의 전 예배당을 꼭 와서 찾아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주중에 교회 나올 일이 있어서 나오면 꼭 와서 기도하고 일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저 참 많이 놀랐었습니다. 지금도 그러지만 교회에 왔는데 예배당 들어가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일만 보고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주님의 전에 들어가서 잠시라도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노는 곳이 아니에요. 기도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기도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예배다, 주님의 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가 다른 일들을 볼 수 있는,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하고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전에 와서 기도를 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또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이 아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것,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야.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건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헛된 믿음, 가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 이 공식을 믿는, 공식만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식을 통해서 진정한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 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공식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공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내가 만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거룩으로 완성시켜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반드시 성령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야 돼요. 저도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저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제 마음속에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시고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모습, 그 모습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미국 인디안 선교의 기초를 놓았던 데이비드 브래드너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 영적인 일을 하려는 사람은 손가락 없이 육체 노동을 하려는 사람과 같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즉,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공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식이 아닙니다. 구원의 공식이 아니라 그 구원을 만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그 삶을 살 때 우리의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네 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 이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행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이 절대로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행함이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행함은 뭐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참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좀 토대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행함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꼭 가지고 있어야만,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택해야만 타협하지 않게 되고 이 세상 속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 위선적인 모습, 거짓된 모습, 여러분 이것들을 버려야 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회개라고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회개인 것입니다. 끝없이 들어도 꼭 필요한 이야기,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요, 그저 몇몇 사람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그게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회개는 바로 의지적인 우리의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개하는 그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믿음의 행함, 이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우리의 선택 아닙니까? 우리의 의지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결단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크리스찬의 행함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와 상대방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만이 행함이 아니에요. 이 일들로 인해서 내 안에 나 스스로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행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은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진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가요, 회개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거룩과 깨끗함과 정결함의 단계에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얀 깨끗한 종이 무엇으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나무로 만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 만드는 나무가 깨끗한 나무일까요? 커다란 통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통나무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게 되는데, 이 통나무가 이렇게 절대로 깨끗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벌목을 하고 옮겨오는 모든 과정부터 기본적으로 깨끗한 하얀 그런 나무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종이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 커다랗고 더러운 이 나무를 기계에 넣고 나무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커다란 칼이 들어가 있고 톱니 같은 것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 나무는 큰 나무가 산산조각, 이 조각조각 나는 그런 모습으로 부서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는 이 나무를요, 독한 냄새가 나는 아주 강한 액체, 약품, 그 화학약품 속에 이 나무들을 다 담가주게 됩니다. 바로 그 안에서 이 더러운 나무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더러운 색, 오물들의 그 색을 점점 다 벗어버리게 되면서 하얀 나무 조각으로 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종이로 만들어지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얀 종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더러운 나무가 깨끗한 종이로 변화가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나무는 부서져야 됩니다. 절여져야 됩니다. 눌려져야 됩니다. 변화되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시간들을 지나가게 됐을 때 나무가 비로소 깨끗하고 하얀 종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아픔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의 시간이 분명히 아프고 힘든 시간은 맞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직접 내 삶에서 드리는 행함, 그것도 회개의 행함이 있을 때 우리는요, 그때부터 진정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우리는요, 구원의 공식이 아닌 바로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꼭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거룩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필요해요.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주님으로부터, 주님 때문에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 모습,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날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주님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드리는, 또 마음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나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행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해 주십시고, 회개한 내가 변화받아 온전하게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온전히 주님만,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봉헌하고 드립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내가 주님만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회개의 삶을 통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또 그 마음을 가지고 거룩의 길로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